오늘 성경 맥잡기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예고해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이제 1편 보셨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겉부분을 이렇게 읽었다고 보시면 되죠. 다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편지였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읽어내기에 전혀 어렵지 않은 편지였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열어서 보여준, 환하게 보여준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언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읽어내기가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2000년 전에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건 어려운 책이 아니었다. 그러니 이 성경책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을 요한이 쓴 이유는 그 당시 성도들이 심각한 핍박,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책을 썼다 하는 내용까지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생각이,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정말 중요한 장면, 이것만은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이단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14만 4천 명이 뭐기에 여기에 자꾸 속아 넘어간단 말인가? 그리고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킨단 말인가? 오늘 아주 명쾌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보았더니 뒤에 5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12지파별로 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 후손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지파별로 해서 한 지파당 12,000명씩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용문동에 있는 그 이단의 세력은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숫자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종말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고 모든 구원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 오늘날만 얘기하면 그동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헛신앙한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지켰던 그 역사를 다 무시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14만 4천 명만 얘기하면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다 헛된 신앙 가진 것이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된 것이냐? 조금 아까 말씀 보신 대로 12지파를 나눌 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것으로 지파를 나누었는데, 오늘날 지파 이름은 이단의 세력들이 할 때 지파 이름은 12제자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12는 구약에서 따오고, 그리고 지파라고 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하고도 앞뒤가 안 맞기는 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마띠아 지파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에는 마띠아는 제자예요. 마띠아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고 나서 대체한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대전은 마띠아 지파가 한다 하는데, 지파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로부터 오는 개념인데, 제자를 거기다가 왜 끼워 넣었는지, 그 끼워 넣은 연결고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부터 이상한데, 아무튼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온다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만 현재 그들에는 14만 4천이 넘어섰어요. 그들의 수는 14만 4천이 넘어섰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 14만 4천이 넘어선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넘어섰기 때문에 그 중에서 14만 4천 명만을 고르는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갈라내는 단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쭉정이이기 때문에 거기를 걸러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성경은 한 절만 읽거나 한두 절만 읽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이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전체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지파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7장 5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명쾌합니다. 보실까요? 2일 후에,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해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14만 4천을 헤아린 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정도 나올 것인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14만 4천, 그것이 완전수라고 생각을 해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보니까 이 요한이 처음에는 그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거야. 주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각 지파별로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감격하면서 있는데 눈을 더 열어서 보았더니 여기만이 아니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각 나라와 백성과 모든 방언, 모든 민족을 다 해보니까 이건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분명히 수를 헤아릴 수 있지만 다른 민족까지 다 합치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민족이 전부 다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를 봐야지. 이 뒤는 안 쳐다보고 왜 14만 4천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든지 성경책 들이밀면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요 장면 하나, 14만 4천 명에 대한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666이라고 그러면 손이나 이마에 무슨 바코드가 찍히는 거, 그때 막 한참 생겨날 때에 그 바코드 찍으면 안 된다고, 바코드로 뭘 물건 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여튼 현혹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666이라고,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그때 대부분 많이 현혹되곤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 당시에 엄청난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시험당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신앙을 놓치고 하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든 이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 강조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13장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야기를 하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바다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으로 얘기하면 이쪽이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 넘어 그리스 있고, 여긴 터키이고, 그리스 있고, 이제 로마 있습니다. 지중해 너머에 로마에 가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넘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저 짐승이 누구인가? 짐승이 나오는데 저 짐승이 학자들에 의하면 네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의 핍박이 너무나도 드세던 시대를 지금 한 템포 지나갔어요. 네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을 지른 주체가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덤터기를 다 씌워서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바다 너머에 있는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여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신성모독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더라. 네로의 머릿속은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가 하는 일이 한 일이 뭐였는가?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 네로라고 하는 이 짐승이 입만 벌렸다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이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성도들하고 싸워서 네로가 처음에는 이겼습니다. 네로에 의해서 핍박당했습니다. 그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친구가 받아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면서 천하를 아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 했더니 구원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네로가 하자는 대로 그들은 따르더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죽어가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따르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네로가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온 무리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이런 핍박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이 짐승이 사라졌는데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새로운 황제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더 지독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는 더 역대급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핍박에 대해서는 징글징글했습니다. 이 친구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도미티아누스의 개인적인 업적이라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 중에 중심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자기 우상, 자기 신상을 세워놨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이 앞에 절해라. 이 도미티아누스가 우상을 만든 이야기를 여기 그대로 써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여튼 이게 신이다. 그렇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여라.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해 놓고 있으니 그 당시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맞아. 이 짐승 같은 놈이 한번 다녀가더니 두 번째 더 큰 짐승 같은 놈이 나서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말했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666이에요. 13장 16절 17절 제가 지나갔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드디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미티아누스가 우상에게 절을 하는가 못하는가, 다니엘 시대에 보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거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랬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 자들과 절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쪽 앞에 경배한 자들과 경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다 하면서 절을 하지 않은 자들을 아주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앞에 절한 자 외에는, 기독교인들은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는 서로 물건도 빵 한 조각도 팔지 못하는 정책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으니 굶어 죽게 해. 물건 하나도 팔지 마. 채소도 팔지 말고 빵도 팔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게 해.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오늘날도
저도 선교지 가보면 카자흐스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어서 카자흐스탄에 한 3, 4년 전에 다녀왔잖아요. 카자흐스탄에 가니까 이슬람이 거의 퍼져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한 순간부터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안 팔아요.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 그냥 잘립니다. 이제는 필요 없다. 너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 저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도 이슬람권 국가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저는 가서 저게 저 말씀이구나.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물건을 크리스찬들에게 팔지 않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도 편한 세상에서 지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18절에 지혜가 있는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보라. 이 짐승들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 말이 무엇일까? 666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는 숫자 그러면 보통 7, 럭키 7에서 7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9자를 좋아하는데 하여튼 7자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는 4죠. 4. 4입니다. 4. 병원 같은 데는 우리나라엔 4층이 없어요. 3층에서 곧바로 5층으로 올라갑니다. 진짜 4층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보면 1, 2, 3 그러다가 4층을 H층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습니다. 실제. 이게 외국에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도 나왔어요. 4층이 없는 나라. 가지고 4층 있으면 혹시 있으면 H라고 하고 그 다음에 5층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도 H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여러 저도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엊그제 군대 갔잖아요. 그래서 요즘 군대 참 좋아졌어요. 이틀에 한 번씩 전화 와요. 세상에 요즘 군대가. 그리고 요즘은 훈련 어떻게 받는지 내무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이 계속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이게 군대를 간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아들내미가 간 부대가 23사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24사단이 있는가 봤더니 24사단은 없어. 25사단은 있는데 그래서 딱 일자 봤죠. 13사단은 있는데 14사단은 없어. 15사단은 있어요. 3사단은 있는데 4사단이 있을까요? 없어요. 5사단은 있어요. 30사단은 있는데 40사단이 있을까요? 없어. 그냥 50사단으로 넘어가. 내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자 들어간 군부대에 사단은 없다. 그만큼 4자를 싫어하죠. 자, 그럼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봐야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7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완전수라고. 천지창조의 수가 7자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든 숫자. 그래서 완전수, 충만수, 하나님의 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 자료 넣어놨죠. 7촛대, 7별, 7교회, 7봉인, 7나팔, 7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는 완전수로 7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4라는 숫자를 그렇게도 징그럽게 싫어하듯이 이스라엘은 징그럽게 싫어하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6이에요. 6. 6은 불완전수, 부족한 수, 사탄의 수. 7보다 하나 부족한 뭔가 부족한 수, 그게 6이에요. 우리나라가 4자를 싫어하는 것 그것보다도 그들은 6자를 더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6의 완전수인 거예요. 6의 완전수. 가장 못된 수, 가장 못된 놈들. 이 짐승을 얘기할 때, 로마의 황제들을 얘기할 때 666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666이 한 번 등장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솔로몬과 관련된 곳에 666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세금이 666달란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숫자는 상상 그 이상의 숫자예요. 상상 그 이상의 숫자입니다.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전 7년 공사하고 13년간 왕궁 공사하고 20년간 토목 공사하느라고 전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인 총수가 666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저자가 저 666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것과 의도성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고 성전을 지은 왕이고 지혜로운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제가 설교 시간에 거듭거듭 말씀드렸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너무 채근하고 너무 세금을 많이 걷고 너무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노동을 시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도저히 못 살겠다. 솔로몬 아들내미 르호보암 찾아가서 우리는 좀 제발 좀 편하게 좀 살게 좀 해주십시오. 세금도 좀 조금 걷고, 이런 얘기했다가 르호보암이 안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찌 보면 신약 시대에 이런 왕들과 견주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솔로몬 좋아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약간의 짐승 수준이었어요. 너무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토목공사하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약 시대에 이 666을 그대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 솔로몬의 버금갈 정도로 높은 조세, 재산 몰수, 하여튼 이것이 이 도미티아누스, 이 짐승 같은 이 황제 시대에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 때에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거뒀던 것처럼 이것과 비교하면서 그럴 정도로 이 시대가 심각한 시대였다라고 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666은 이렇게 해석을, 그래서 이런 황제들의 짐승 같은 면면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맞아, 짐승 같은 놈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이런 짐승 같은 놈들이 아무리 밀고 들어와도 교회는, 성도는 이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거듭거듭 이야기하죠. 14장 8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하면서 무너진다. 바벨론이라고 써놨지만 로마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로마도 무너진다. 로마가 무너졌도다라고 써놓으면 이 책인 금서가 되고 금방 더 심각한 핍박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뒤바꾸어서 얘기했을 뿐이 로마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 더 쓰여져 있죠. 18장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무너진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이 나라가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바벨론 무너지는 거 봤지? 그 안 무너질 줄 알았던 바벨론도 무너졌는데 이 로마도 무너진다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만 견뎌봅시다. 이 얘기를 지금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 이긴 자는 어떻게 산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긴 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을 읽으면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게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겠는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지금 이 핍박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쏟고 있겠습니까? 너희들의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 말이에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누군가 순교당한 사람 보면서 그 가족이 애통하고, 순교당한 성도를 보면서 다른 성도들이 애통하고, 그런데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이겨야 된다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기는 자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 이겨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겨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신앙적인 면이고 또 하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신앙적인 면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얗다, 흰에 대해서 여러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목을 흰 옷을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빨리빨리 한번 지나가 볼까요? 흰거에 대한 강조가 2장 17절에 보니까 딱 중간에 있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 하얀 돌 위에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 위에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생명의 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듯이 흰 돌 위에 너희들의 어떤 이름, 이긴 자들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겠다는 말이 6장 11절에 나옵니다.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하얀 두루마리. 그 다음에 7장 9절에도 중간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들 보았더니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19장 11절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하얀 말, 그 탄자가 나오시죠. 구세주가 오시는데 하얀 말을 타고 나오십니다. 20장 11절 하늘의 보좌는 하얀 보좌입니다. 흰 보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얀색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흰색은 7장 14절에 그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을 이겨내고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환난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힘을 얻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자, 그 말씀 놔둬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으면 옷이 빨개져야 되잖아요. 피에 씻었으면.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는데 옷이 하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어떤 핍박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실천 덕목 성도들의 삼위일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주었습니다만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옳은 행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말씀 성경책은 없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써놓은 편지 서신서들이 그냥 필사가 되어서 돌아다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도 많은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나마 한 교회에 하나 정도 있거나 그러면 그거 어떻게든 누군가가 앞에서 읽어주면 그거 좀 듣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도가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도 있는 처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찬송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은 성도들이 지금 지킬 덕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할 때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찬송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검은고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찬송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혼자 찬송할 수 있지 않느냐. 찬송.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그냥 놔주세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쌓여서 이렇게 금대접에 올려져서 하늘로 올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대접에 대한 향, 이거에 대해서는 8장 3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드리는 저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릇에 담겨서 올라간다. 그러니 찬송과 기도를 빼놓지 말고, 이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찬송과 기도가 이겨낼 수 있는 덕목이 되는 것이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장 8절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은 겉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정결한가, 왜 이렇게 깨끗한가 보았더니 저들이 크리스찬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하기로 하면 끝없이 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 포인트만 잡고 읽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14만 4천에 대한 것을 이제 명쾌하게 이제 알으셨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요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 아니다. 이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666에 대해서도 7이라고 하는 숫자와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비교하면서 이게 얼마나 6이 불완전한 숫자인지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핍박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핍박당하던 그 시대에 교회는 이긴다, 성도는 이긴다, 이런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긴 자들, 이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이어야 되는 것이고, 찬송과 기도와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인 것을 세상에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겨보십시다.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거의 요한계시록 끄트머리에 있는데, 그렇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다 같이 두 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 따라서 성경 맥잡기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성경의 흐름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가기에 더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우리의 이정표 삼아서 말씀을 생명 삼아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시대에 핍박이 있었겠습니다만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것을 통하여서 얻었던 것처럼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